우리 성가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찬양하는 걸 끝나는 걸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따 오후 5시가 넘으면 여러분의 찬양이 온 세계에 날려져요. 온 세계에. 보는 사람이 있든 안 보든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올라가서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에이 여기서 예배하는데 이 TV국에서 보고 소련에서 보고 영국에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잘 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이 만든 네트워크도 이런 것을 온 세계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네트워크는 얼마나 대단하실까. 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죠.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언하지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든 말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에게 하나님은 이 원대하고 엄청난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보시기 원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잘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로 믿사오니 그런데 여러분 믿사오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내가 믿는 믿음을 누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읽어보면 희한한 일이 있어요. 희한한 일.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쓰신 성경 측에 나오는 내용은 다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냐? 말씀 속에 보니까 제일 간단한 말로 물이 쌓여. 물이 쌓여. 어디에? 요단강에 그 추수할 시기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막 뚝방까지 차서 넘실넘실 흙탕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흘러넘칠 찰랑찰랑 하는데 그것이 쌓여. 하늘의 벽돌처럼 막 쌓여서 깊이 쌓인단 말이에요. 흘러오는 물이 다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미국에서 온다는 거 이거 웃기는 얘기 같죠? 근데 봐요. 그 친구가 우리 이 전도사님 친구분이 지금 미국에 계신데 성은교회 설교를 손꼽아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는 모르지만 춘천에 있는 그 우리 이경욱 집사님도 이걸 해주면 요즘 계속 봅니다. 이거. 그냥 들어놓아서도 보고 일어나서도 보고 주사 맞으면서도 보고 그래서 은혜 받는 거지요. 자, 우리 사람이 만든 네트워크도 이렇게 한데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 물이 쌓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믿는 자에게는 물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아니하면 벽돌이 쌓인다 그래도 안 믿어요. 벽돌이 어떻게 쌓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똑같아. 물이 쌓여. 물이 당연히 쌓이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말씀에 굳게 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막 와서 권사님이 이렇게 예뻐졌어. 아무리 백날 그래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았다. 어디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졸음을 쫓기 위해서도 에어컨을 너무 시원하게 틀어놔서 졸음이 막 저도와요. 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양쪽에 뭐가 돼? 벽이 돼. 벽이. 아멘. 벽이 된다는 거죠. 참 이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다가 그때는 썰물 때가 돼가지고 물이 빠져서 그래서 땅이 탁 불어났을 때 얕을 때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주일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말씀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선생님 이상하네요. 그 선생님 뭐가 이상해? 얕은 물이 얕아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니까. 그런데 그 얕은 물에 왜 애국 군대가 다 죽었을까요? 이러는 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났을 때 배란간에 밀물이 돼가지고 애국 군대를 죽였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을 잘못된 것을 트집 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트집 닿는 것을 또 긍정으로 잡아지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겨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발에 찰랑찰랑 물이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그런가 보다. 선생님 말씀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선언할 때 그 말씀을 가만히 잘 듣던 학생이 이상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찰랑찰랑해서 건넜는데 왜 애국 군대는 거기에 다 빠져 죽었을까? 이 답을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 불면이 이제는 긍정과 찬송으로 바뀌실 줄로 믿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에 치매 물이 어때?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그걸로 그냥 물맺히듯이 바다를 치면 그것이 이쪽 걸러져요. 이쪽을 치면 이쪽이 쫙 걸러져요.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넉넉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500년 전만 해도, 아니 300년 전만 해도 사람이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늘을 나를 뿐만 아니라 달나라를 갔다 오고 그것일 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보내서 화성, 목성, 토성을 사진 찍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실상입니다.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믿으면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물이 갈라지고 그 물이 넘실대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건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누룽지 긁어먹다 걸린 사람처럼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가면 그 자리에서 탁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어디서 그런 것을 끌어왔는지 모르지만 탁
내게 지혜가 들어와서 아 그것이구나 이러면서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네 속에선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멘 그렇구나. 근데 그게 뭐야? 근데 그런 게 있어. 받은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은혜는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여러분 다 체험하시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 할 때 그냥 얘들아 들어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 거기를 이렇게 매물만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바라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가 건너 있고 여기 있는데 요단강에 가라고 왔겠으니까 야 그냥 건너가라 그러면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건너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제사장들을 보러 언약궤를 메고 물 가운데로 가서 서라. 그러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럴 때 건너라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런 복잡한 절차를 하나님은 하실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는 말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가 앞서가야 된다. 지혜가 앞서가는 건 사람의 지혜를 앞세우면 요즘 보니까 요즘 그 텔레비전에 난리가 났대요. 우리 아직 우리 성교회는 그렇게 예쁜 여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 남편을 그냥 해가지고 그냥 짝짝짝짝짝 해가지고 하나는 그 대부도에 하나는 서울에다가 하나는 저기 저 파주에다가 하나는 제주도에다가 하나는 여수에다가 팔도광산에다 유람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성원교회는 그 여자보다 잘생긴 여자가 없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이 지혜가 세상적 지혜가 앞서가면 이상한 대로 지혜가 흘러버려요. 이 여러분들로 지혜가 앞서가야 된다는 말은 말씀이 앞서가야 된다. 말씀이 앞서갈 때에 저기서 나를 향하여 나를 굴복시키려고 나를 점령하려고 몰려오는 수많은 군대가 몰려올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보다 앞서가면 우박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천둥 번개로 그들을 멸하시고 소낙비로 그들을 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가서 뭐 하기만 해? 죽기만 하면 돼요. 거두기만 하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강대한 땅, 아름다운 땅,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겁니다. 쉴 많은 물과 푸른 초장.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만 하면 너무 신이 나는 거야. 그 눈 감고 기도해요. 그죠? 여러분들 또 기도합니까? 눈 감고 기도할 때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를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만 해도 내 앞에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가 확 펼쳐진 것 같아요. 눈 뜨고 나면 천막이야.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는 천막이고 눈으로 보이는 건 세상에 험악한 것이 보일지라도 내 속에는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가 가득히 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은 보아도 뭐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만족감이 넘치는 축복된 심령으로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어떻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가로 들어가서 가운데 서니 물이 쌓이기 시작을 했을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응?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어디 가서 있을까? 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끓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린 아담 성읍 변두리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어떻게? 쌓이고
물이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지요? 믿으시면. 아멘. 아유 목사님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해도 거짓말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요단강 물을 쌓이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쌓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물이 쌓이는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물이 쌓이는 여러분을 위하여 물이 쌓이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지키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흙탕물로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이 양쪽에 벽처럼 쌓여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 이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공부함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함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말씀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 반드시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라는 것이 남지만 아멘. 그렇지 않고 와서 앉아 있으면 무슨 얘기를 목사님이 했는지 알아도 모릅니다. 왜 안 끝나는 거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속에서 뭐가 나와요? 신경질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심령으로 왔으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가는 길에 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물을 쌓이게 하는 이유가 생겨서 여러분 앞에 물이 쌓이는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소리질러도 하나님의 믿음이 닿지 않으면 여러분 물 한 방울도 여러분 앞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간다고 합니다. 저 앞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 참으로 고약해서 지금 내가 곤란을 당하고 힘들 때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리고 나면 할렐루야 한 번 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왜 교회 안 하냐? 나 바빠서요. 뭐가 바빠? 요즘 말맛에 사업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며불며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울며불며 기도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조금 있다 몇 년 있다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교회를 못 나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가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업을 줄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은 조금씩 줄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줄이셔버려요. 요단강물이 조금씩 줄어들고 조금씩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딱 끊어서 아멘. 벽처럼 쌓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때 한 번에 딱 줘버리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갈 때야 그것이
영원한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우리의 우선 천대까지 제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왜 3, 4대까? 3, 4대가 지나면 그 뒤에 후손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요단강이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 순간에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금광에 한번 미치면 절대로 헤어나오질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눈만 감으면 그 금광에서 금이 쏟아지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금강에서 일을 합니다. 금덩어리만 하나 나오기만 해봐라. 금덩어리만. 근데 그 사람이 곡괭이질인데 진짜 금덩어리 있단 말이 뚝 떨어졌어요. 그 옆에서 아무리 쑥 떨어져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감춰야 되는데 이런 몸 이런 데다가 감추면 나오면서 다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넓적다리를 확 걸어찢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 그 금덩어리를 다 집어넣고 그냥 옷을 찢어가지고 싸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쩔뚝쩔뚝 나온다. 검사하는 사람이 옷을 보면서 왜 쩔뚝거려? 이러다 다쳤어요. 빨리 가서 치래 얼렁얼렁. 이걸 다 끊어가지고 집에 가서 병원 당하고 집에 가가지고 여기 금덩어리가 되는데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여러분은 아픈 것 같지만 절대 안 아픕니다. 왜? 금덩어리가 있어요. 아픈지 안 아픈지 시험해볼까 한번? 그런데 집에 가서 탁 꺼내가지고 그냥 물 갖다가 그냥 돌멩이 꺼내가지고 탁 씻어버리니까 금은 어디를 가고 돌멩이 안 들어있는. 하나님은 복 받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억지로 한다고 해서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들은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다 소명하는 영생의 축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이 세상의 만사 형통의 축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들 앞에 언약궤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저주가 풀리고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 앞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진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내가 믿사오니 내 옆에 있는 저주를 풀어주시옵시고 기도를 하면서도 실장적으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탁 내었습니다. 그 언약궤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거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런 거를 하지 말라 몇 가지가 들었냐? 10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뭐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10가지 계명 속에 우리의 모든 전체의 삶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다 하지 말라는데 만약에 그 10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너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저주받은 무슨 저주를 우리가 받았을까? 여러분 무슨 저주를 받았는지 몰라요. 무슨 저주를 받았을까? 사망의 저주입니다. 지금 아이고 왜 나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렇게 해봐도 며칠 지나지 아니하면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굵은 것이 쳐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굵은 것이 쳐지면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야. 그날 결혼식 날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갈 그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가까워질 그날에 내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으면 아멘.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나의 그 마지막이 영생으로 연장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축복이 길게 끝나지 않게 이어지는 영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려면 여러분 앞에 계명이 서야 되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되고, 여러분 앞에 반드시 제사장이 서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 붉은 사망의 흙물이 지금 넘실대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비가 막 쏟아질 때 이 앞에 개울이 막 그냥 소리를 요란하게 나면서 막 흘러가는, 이게 뭐냐?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끄떡만 하면, 거기에 발만 잠그면 휙 몰아쳐서 그 물살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뭐 체험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신데 제가 한 5, 6살 때쯤 된 것 같아요. 저는 5살부터 3살, 4살, 5살부터 아주 괴상망측하게 행동했던 사람이라 여러분은 측량하지도 못해요. 그 논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 집으로 된 우비를 실고 논에 가서 일을 하는데 쫄랑쫄랑쫄랑 비가 엄청 쏟아진대요. 아버지한테 그러고 아빠, 그때는 아빠 소리도 몰라요. 아버지, 그런데 대 틀리지도 않나, 쳐다도 안 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개울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팍 내려가는 거야. 꽁충 뛰면 건너갈 것 같아. 그거는 그렇게 팍 건너가는데 발이 끝에 가서 걸려가지고 쑥 빠져버렸네. 물로 쑥 들어갔어. 물살이요, 그 어린 마음에도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목회하라고 그때 살리신 것 같아. 야, 가만히 있으면 또 내려간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쑥쑥쑥쑥쑥 또 내려가더라고. 또 내려가는데 팔을 조금씩 위해서 가상살이 나가서 나무를 잡고 그리고 기 올라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살아서 올라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그러는데, 이 새끼야! 그런 데가 들어왔어! 이 새끼 집에 가!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돌아왔을 때 잘 죽었다. 여러분, 흙탕물이 넘실거리며 입을 쩍 벌리고 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발만 발이 물이 그냥 콜콜콜 잘 내려가니까 물 담그면요 휙 잡고 끌고 들어가는 거야. 이건 뭐 당연할 수가 없어요. 흙탕물은, 요단강의 흙탕물은 사망의 권세요, 지옥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 흙탕물과 지옥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항상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발 한 번만 잘못 들이면 그 흙탕물에 확 한번 휩쓸리면 절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성가대도 했고 쥐락교 교사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집사도 했고 권사도 했던 사람이 다방마담 술집에서 있고 아니면 저 세상에서 이 캔슬하면서 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 가서 전도하면 참 나 쥐락교 선생까지 한 사람이 이래고 있어요. 소용없어요.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못 돌아옵니다. 왜냐? 험한 흙탕물이 휩싸여 내려갔기 때문에 절대 못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가운데 서 있을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물이 갈라지느냐?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비칩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뭘 생각해요? 십계명을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계명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나는 이런 죄를 졌어. 나는 저런 죄를 졌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저런 거 다 제약으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탁 걸려버리고 막 안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다 회개할 적마다 요단 강물이 딱 옆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쌓인다는 것은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내가 죄인이야.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회개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리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지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강물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말씀이 쏘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례는 뭐예요? 씻는 겁니다. 뭐를 씻어요? 죄를 씻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최소한 40년 이상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단계인 젖과 꿀이는 땅 아름다운 땅 강대한 땅 영원한 영생이 있는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밑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통과할 때 이 십계명에 걸리면 탈락입니다. 어디로 가? 흙탕물 속으로 탈락되는 겁니다. 사마의 원수가 왔어? 오늘 아침에 물고기한테 밥을 주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야, 다른 놈들은 그냥 아주 달려들어서 한 놈이 비실비실 이러고 있어요. 밥을 주고 주인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꼴보기 싫어서 들채를 가져가서 집사람이 아니 고기가 죽었어요? 아니야, 한 놈이 아주 비기 싫은 놈이 하나 있어. 그래서 들어가서 잡으려고 쓱 집을 그냥 후다닥 도망다니는 거야. 일로 와 씻겨놓으면 아주 죽었더냐. 그런데 안 죽을 날에 잘 주더니 그럼 진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같은 놈 그 다시 가서 또 그러나 안 그랬더니 열심히 돌아간다. 내 얼굴만 비치면 그냥 끼가 그랬더만. 야, 오늘 말씀을 이해해 주시려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게 하시려고 저는 물고기가 내 앞에서 비실비실 거렸구나. 예배 드릴 때 비실비실 인간들 누구 하나님이 와가지고 들채로 그냥 하나씩 이 세상에 나무 날짜가 누가 있겠어. 목사가 설교하다 내가 졸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 그래도 참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요단강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도 꺼릴 것이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내 이 많고 많은 죄짐을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 하소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은혜가 있음을 믿을 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밑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민수기 3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나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느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예요? 내가 짓고 내가 감추고 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지금 맹맹 돌고 있는 거야. 어느 놈이냐, 나를 죄를 만들어 놓은 놈이 어느 놈이냐 하고 돌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여러분 보십시오. 찬송을 하면 찬송에 지금 600몇 가지인데 600몇 가지에서 500가지 이상은 다 나의 죄를 속히는 누구 때문에? 예수의 죄, 예수의 핍박에 없는 이거예요. 찬송이 다 그것입니다. 예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속하시고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의 피로 나의 저주를 씻어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나의 사마의 권세를 물리쳐주시옵시고 아멘.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옵시고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올바로 잘하는 사람 같지만 우리들을 죄가 찾아내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통곡이 일어납니다. 통곡이 일어나요. 이런 통곡이 그냥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울면 어린아이처럼 웁니다. 그리고 웁니다. 근데 내가 울면서 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는 모습이 예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죄가 씻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여러분, 세상 잘 들으세요. 세상은 모든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해. 숨기고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면 남들이 모르면 입 싹 닦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꾸 토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졌습니다. 윤재용 원사를 보고 속에 욕이 나가 그냥 전 지집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욕을 했습니다. 왜? 뭐 그리고 토하는 거예요. 너 잘했냐? 뭐 잘못했습니다. 왜 윤재용이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 있죠. 이래가면서 그렇게 자꾸 죄를 토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설교할 때 딴 척했습니다. 잠자는 척했습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너 임시기 잘했어 못했어? 아우 잘했습니다. 이런 것만 죽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세상 죄는 자꾸 숨겨. 안 그런 척해. 안 그런 척했더래. 이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통해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토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좋은 건지 알지만 교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먹어서 남에게 구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축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를 보았고 너는 배고픈 자를 보았고 너는 어려움 당한 자를 보았고 너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 교회가 기근에 시달리고 너희 교회가 무너지고 너희 교회가 하늘이 지붕이 새고 그럴지라도 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이건 큰 거예요. 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원교회는 자꾸만 어려운 곳이 있으면 찾아서 많지만 그래도 3-4군데 5군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끈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오다가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있구나. 이것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흙탕물이 항상 넘실대면서 우리를 섬길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조금만 하늘을 파면 이 세상들이 여러분을 꽉 잡아갑니다. 잡아가면 절대적으로 거기서 헤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시죠. 내 앞에는 언약궤가 있다. 할렐루야. 이 언약궤를 통과해야 적과 꿀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봤는데요. 자, 다같이 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른들이 우리를 길렀던 부모님,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뭐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밥 먹다가 뛰어나가고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그냥 난리 나죠. 예배 목사님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추가만 넣어요 지금 그러면. 신방을 가는데 그냥 비가 떨어지니까 아유 신방이 오고 빨리 가야 돼 왜 그랬더니 고추가 비해줬는데 그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 고추가 먼저 우리는 회개한다는 것이 저도 참 듣기가 싫었어요. 교회 가면 맨날 죄를 따지고 맨날 회개하라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참 희성스러운.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어른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나에게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전부 다 그럽니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전생은 없지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근데 우리 엄마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화살이 누구한테 들어가냐?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한테 들어갑니다. 사람이 하나 잘 들어오면 집안이 번성한다는데 맨날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그냥. 근데 잘 되면 누구야? 내가 그냥 내가 정성을 잘해서 이긴단다. 근데 우리 어머니 정성 들일 때 가만히 들어보면 대자 대비하신 누구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계속 이거 왜 빌까? 이 잘못됐다고 비는 거거든요.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보든 그것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할 것도 없어요. 야, 사망의 흙탕물이 나를 삼키려고 넘실거리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지혜가 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쏟아지기 전에 이 입에서 토해지기 전에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저주는 이미 씻겨졌느니라. 더럽고 취약한 흙탕물 사망의 권세는 내 앞에서 돌아갈지어다. 선언하는 자신감이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행복자라고 하는 최대적인 믿음이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면 나는 버림받은 자요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주장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요 흙탕물 사망의 흙탕물이 아무리 넘실거려도 우리에게는 갈라지는 마른 땅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부터 회개에 이르는 회개가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복 받으세요. 교회 나온 복이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는 복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여호와가 여러분 앞에 기이한 일을 행하는 들이 언제? 네.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 금방 말씀을 읽고 금방 몰라.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축복의 일을 행하신다. 언제? 내일. 그럼 오늘 내가 뭘 해야 돼? 성결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씻었사오니 나에게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서 사망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흙탕물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이제는 마른 땅같이 족과 꿀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을 나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합니다. 왜 화장을 하냐? 아, 거울을 보고 여기가 잘못됐네 이러고 톡톡 여기가 잘못됐네 이러고 톡톡 여기가 잘못됐네 이러고 속속속 발라합니다. 아이고 예쁘네 그럽니다. 뭐 했더니? 화장했더니 민낯은 아이고 내가 봐도 넌 누구니? 이러죠. 근데 이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면 아우 예뻐 이런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약궤는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있는 그 언약궤를 보고 아 내가 씻어야 될 것 내가 화장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화장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인생 속에 흙탕물이 넘실대며 우리들을 생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망하게 할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병들게 할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할고 이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저주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